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 공동체는 혼란스럽고 또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체포되시던 그날, 그 이후로 그들은 무기력해지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 하루하루 지나는 나날들을 지금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제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내딛었던 지난 3년의 여정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 앞에는 공허하고 무기력한 침묵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표하기 위하여 무덤에 올라가셨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에 예수님의 자는 놀라서 그곳을 향해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을 갖지 못했지요. 여인들이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공포와 두려움을 또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음에 대한 빈자리를 여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나이 어린 제자들도 있었고 자신이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 그리고 큰 형님처럼 여겨졌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사실을 함께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빈 무덤에서 확인하고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또 우리에게 어떤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도 역시 동일한 무력감,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2 제자가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내려가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함께 살고 있었죠. 갈릴리 호수로 불려지는 디베리아에 다시 내려가 어부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 여기 동토와 이제 다시 무트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기를 잡았느냐 묻는 음성이 들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지금 인생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좌절과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또 늘 그렇게 평생을 해왔던 고기를 잡는 일 속에서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정말 고달하고 지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물을 내려라. 아마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이제 고기가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고기는 다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말을 내놓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 하는 그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 그물을 걷어 올렸더니 153마리나 된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물고기를 굽고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는 대부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그 인생을 회복하는 여정들이 그 스스로 이루어내고 있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 실패가 아닌 구원의 선한 사역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껴졌지만 그 실패를 다시 성공한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된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난 실패했어. 난 여기서 끝났구나. 모든 것이 좌절되어지고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끝으로 보고 절망에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전환점으로, 인계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두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실패를 책임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멋스럽게 나오지요. 이 실패는 우리 부하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실패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모든 실패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것을 책임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멋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위정자들은 국민이 안 따라줘서, 정치 지도자들은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성찬해 보기보다는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국민을 때문에 안 되고, 또 여당은 야당 때문에, 야당은 여당 때문에 안 되고, 검찰은 또 판사 때문에 안 되고, 판사는 또 검찰 때문에 안 되고, 서로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이 전쟁의 실패를 자신이 책임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하나의 모습은 괴롭지만 그냥 견디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인생이 그렇게 찌질한 인생이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견디게 되고, 또 견디고 나니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자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이 자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다시 일어나는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 모습도 결국은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실패를 용납할 수 없어. 내 사전에 실패란 없어. 내가 왜 실패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낫다. 그게 심리적인 배경입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멋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자기의 오만과 교만과 병든 마음이 그 실패를 덮어버립니다. 반대로 견디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꿈꿨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답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것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아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닭이 2번 울 때에
그가 3번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것, 이제 망했구나. 제자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처럼 감옥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무슨 꼴이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아마도 그 심정은 죽고 싶을 심정이었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다녀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요한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달려 올라가죠. 요한은 무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저히 그곳을 볼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 확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살던 고향 디베레로 내려가 거기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 업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갈 수는 그러한 힘이 없었던 베드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그 인생은 쉽사리 그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 그 생명을 결정짓는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무책임해 보이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위임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나와서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요? 배를 채워야 돼요. 근데 아기는 스스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절망감에, 그 좌절감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우는 거.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이는 나면서부터,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 절망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은 뭐예요? 어미의 젖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죠. 근데 아기는요, 어머니의 젖을 찾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어머니가 그의 젖을 물려주지 않는 한 이 아이는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좌절한,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편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배가 고프면 찾아 먹고, 내가 불편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감 속에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를 배우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딛고 일어나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합니다. 아이가 커서 자전거를 배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하죠? 한 번에 딱 올라타고서 쫙 시원하게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져서 손바닥에도 무릎에도 상처를 입지만 끝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내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돼서도 장년이 돼서도 그런 경험이 실패를 와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견디고 버텨나가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패 곁에는, 우리의 인생 실패 곁에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동토 무렵 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고기 잡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지금 배를 다시 무트로 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없나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무엇인가에 어떤 힘에 의한지 모르지만 들려오는 음성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보세요. 해가 동터오면 고기를 잡을 수 없어.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요? 우리 놀리는 거요? 가뜩이나 지금? 그런 생각 같죠. 그런데요. 이 상아리만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자리,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 그래서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인생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배에 올라가서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고기를 숯불에 구우시고 또 떡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 아침 먹자. 밤새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냥 온통 내 인생은 이렇구나.
그 절망과 좌절감 속에 있을 때 음성이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 함께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떠올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라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만 우리는 기억하죠.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시는 그 장면. 그런데요, 그에 앞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와서 아침을 먹자. 여기 어떤 말씀, 어떤 의미가 들려 있을까요? 야,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 배회하는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와 함께 죽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 지금 못하고 있냐? 응? 내가 체포되던 그날 저녁 너희들 다 어디 갔냐? 그래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베드로, 야 너 로마 병정 앞에서 칼을 뽑아 알구의 귀를 자른 그 용맹은 어디 가고, 내가 재판받아 가해법정에 있을 때 왜 나를 3번 부인하고 나를 떠나버렸니? 예수님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실패하고 배반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미안하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호숫 안으로. 그 미안함, 그 민망함, 그 죄송함. 난 주님을, 내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얘들아, 아침 먹자. 이 말씀 속에는 힘들어하지 마.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려 하지 마.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자, 아침 먹고 힘내자. 그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 앞에 내가 불평을 내어놓아도 우리 주님은 그래, 힘들었지. 밤새 애썼다. 아침 먹고 기운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얼마나 많은 위로와 그리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실패한 인생,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우리의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의 자녀는 왜 이래요? 살 희망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심을 믿습니다. 잭 캠필드라고 하는 분이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료, 우리 말로 번역하면 무료, 노차지, 공짜 좋아하죠. 공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밉니다. 잔디 깎은 값 $5, 침대 정리한 거 $1, 심부름 값 50센트, 동생을 돌봐준 값 20센트 등등 해가지고 엄마한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쭉 보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9달 동안 키워준 값은 공짜.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간호해주고 기도해준 값 공짜. 수년간 너를 위해 투자하고 눈물 흘린 것 공짜. 내 걱정으로 밤을 새운 것과 너의 장래를 위한 염려도 무료. 교육비, 장난감, 옷 등등 너를 위한 나의 모든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노차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청구서를 내밀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이것도요. 우리가 조금 뭘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밀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구원의 백성이요 하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서 아침 먹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가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장 풀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 어서 와 빨리 와 함께 먹자. 시장하지 배고프지 먹고 힘내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하심이 바로 부활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끝나버리잖아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청구서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Unchangeable love. 변하지 않는 사랑.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만 변하면 그래도 낫지. 우리는 언제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이 없는 사랑, 끊지 없는 사랑.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바닥이 훤히 보여요. 그런데도 마치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마치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금방 끝날 텐데. 아이고, 벌써 바닥이 보이는데. 주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holy love. 근데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 가벼워. 너무 쉬워. 그래서 그 사랑은 어때요? 쉽게 깨트려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서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십자가의 은총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unconditional love.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찾아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침을 먹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을 불러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베드로, 그 모습을 총랄하게 보았어요. 자신의 그 무력감을, 자신의 무능함을, 나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바라보는 그 사건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3년 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오. 3년 전의 베드로. 예수님께서 디베레우스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 어땠습니까? 아멘. 그리고 어땠어요? 배를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해야 할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이 필리아의 사랑이다, 친구의 사랑이다, 그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양에게 관점을, 양에게 조금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어린 양. 이 어린 양, 아르니온이라. 아르니온은요, 램. 새끼양. 새끼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은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양. 다 자란 양.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부터 다 자란 양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치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린 양은 어때요? 어린 양은 손이 많이 가요.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 양이 자라면서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세요.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죠. 이제 좀 크니까 자기가 뭐 하겠다고. 중고등학교 되면 어때요, 이제는? 완전 폭탄이에요. 건드렸단 터져. 작년이 되면요, 아예 부모 말 어때요? 듣지도 않아. 자기가 제일 잘났어. 어린 양으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양까지, 다 성숙한 양까지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이 너는 구별하지 말고 돌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린 양은 못 돌봐. 나는 어린 양은 못 돌봐. 중간 양? 여러분 중고등학교 애들 나는 얘들은 더 힘들어. 다 장성한 양을 돌볼래. 왜? 먹을 것만 주면 뭐예요? 투덜거리잖아. 그렇죠. 엄마 나 요번에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좀 보태줘. 주면 투덜거리잖아. 안 주면 난리쳐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조금 돌보는 듯 먹이는 듯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양떼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양떼를 돌보게 하시는 그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린 양떼를 아르니온 어린 양떼를 돌봐야 될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헤매게 놔두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떼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어린 양떼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어린 양떼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떼가 아닐까요? 오늘도 이 땅에서 신음하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양떼가 아닐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린 양떼가 아닐까요? 기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 오늘 어린 양떼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양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립감의 문제, 공허함과 허무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돌보는 거룩한 사역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젊었을 때는, 언제 젊었을 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향해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혀짐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위임받은 베드로는 이제 그 이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를 두렵게 했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극심한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와서 아침을 먹자. 자,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생명의 식탁에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와서 아침을 먹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 그들도 일어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소망으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가게 하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아침은 먹었니?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재미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무지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